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각자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네, 저는 진정한 사대주의자 손자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낭만을 사랑하는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가고 오늘 또 이제 녹음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뭐 첫 방송 녹음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나서 뭐 반응 같은 것들 어떠셨어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다는 반응이. 누가요? 뭐 가족이겠지. 이름 내세요. 한 명 정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분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좋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목소리 좋다는 얘기 다 각자 다 들었지. 네. 그지. 다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 아내도 그러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거짓이었습니다. 네. 네, 네. 뭐 어떻게 방송 나간 다음에 반응 같은 것들, 피드백 같은 것들 아니면 일주일 동안 뭐 생활이 어떠셨어요? 손자끄랑 네. 임브로 목소리가 구분이 안 간다고. 네네. 그래서 네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번 그 분별하는 시간을. 분별을 해오셨더라고요, 우리 임브로께서. 예, 사람들이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코맹맹이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는 분명하게 이 구분이 갈 것 같아요. 네, 가까이 하기 싫은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짜증이 나요. 어떻게 감기 바이러스 오면 안 되는데. 네. 네, 뭐 더 할 얘기들 없으시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오늘 주제는 크리스마스 특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1부와 2부로 나눠서 가게 되는데요. 앞부분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생겨났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2부에서는 우리 서 과장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마스, 우리 피부에 이제 와닿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크리스마스가 이제 막 피부에 와닿는 기간이겠죠. 이 방송이 나가면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고 막 그럴 텐데 사실 이 방송을 하는 저희들은 굉장히 삭막한 스튜디오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마스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모순적인데 어찌됐든 중국에서 건너온 것 같은 500원짜리 트리 하나 있네요. 네. 중국에서 온 500원짜리 트리를 달고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특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크리스마스 모르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랑 그다음에 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의 이제 합성어죠. 그래서 마스는 예배. 그래서 크라이스트 마스 그러면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배 뭐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도 번역됐을 때 보면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다 보니까 예수님 생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생일이야.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료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우선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누가복음인데 여기에 예수님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처님 생일이랑 조금 달라요. 왜냐면 부처님은 왕족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하층민 쪽에서 우리 같이 흙수저로 태어났고 살았고 그랬는데 이제 부처님은 왕족이다가 보니까 그 초창기 부처님에 대한 논과 경 이런 문서들에 4월 초파일 날 태어났다고 써 있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 생일 같은 경우는 뭐 흙수저니까 언제 태어났든 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안 나와 있고 뭐 거기에 또 영적인 의미들이 있겠지만 어찌 됐든 예수님 생일이 없다가 보니까 좀 추정되는 날이 있지 않나요? 그거 이제 시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생일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제 추적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다라고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에요. 히폴리투스.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3월 25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그때 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생애가 33년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33 왠지 이게 숫자가 완벽수잖아. 33. 3땡.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33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3월 25일 날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한 수태고지. 그러니까 수태고지라고 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야, 네 아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이걸 이제 수태고지, 뱃속에 있을 때 미리 태어남을 예고해 준다라는 건데 그게 또 3월 25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수태고지가 3월 25일이니까 임신 개월 9개월 더하면은 정답은 12월 25일 날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히폴리투스가 공식적으로는 제일 먼저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뭐 그닥 그렇게 뭐 공신력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럼 사람들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섬기게 되었는가? 라고 보면은 사실 로마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이제 정해서 섬기고 로마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이제 주현절, 주현제, 뭐 공현제라고 해가지고서 섬기게 돼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영적으로 세례받은 날이 주현절이에요. 공현제. 그래서 공적으로 현현한 날. 그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현현한 날. 그래서 이거를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 날 하고 그다음에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 날을 이제 정해서 4세기부터 이제 그 기념일로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저거 살펴보니까 왜 12월 25일, 뭐 1월 6일, 뭐 서방교회는 12월 25일, 동방교회는 1월 6일로 하는가 봤더니 그때가 로마에서 가장 큰 축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5일부터 동짓날. 동짓날. 동짓날이 시작하면서부터 그때가 제일 큰 축제인 거예요. 어떤 축제를 했죠?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놀았겠지. 뭐 술 먹고서 뭐 강남역에 누워 있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로마역이. 예, 그럼요. 왜 동짓날이 축제냐면은 근데 동짓날은 해가 제일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짓날은 해가 제일 짧은 기간인데 그때 왜 축제를 하느냐? 농경 사회에서는 해가 짧아진다라는 거는 공포인 거야. 왜냐면 이제 농사를 짓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없고 점점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짧아지는 거를 로마 애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신앙적으로 걔네가 이제 조로아스터교인데 조로아스터교는 착한 신과 나쁜 신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싸우는데 해가 짧아지는 거는 어둠의 신, 악의 신이 지금 득세하고 있다, 이기고 있다. 그래서 해가 짧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는 해가 제일 짧잖아요. 그 후로부터는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해가 제일 짧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우리 빛의 신이 이기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게 12월 25일인 거죠. 동짓날. 그래서 야 이제 우리 빛의 신이 이기게 될 거야. 우리 태양 신이 이제 이기게 될 거야. 그래서 12월 25일 날이 미트라의 생일로 그들이 이제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이라고 하는데 미트라의 생일로 해서 그때부터 막 어마어마한 축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큰 축제는 날인데 기독교가 이제 로마를 점령했대 그랬더나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독교가 로마에서 제일 많아지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태양신 숭배일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을 할까 그러다가 언제로 할까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야 새로운 날을 정하느니 차라리 그냥 우리 중에서 제일 기쁜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기념하자. 그게 이제 태양신 숭배일이 12월 25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4세기부터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거야. 근데 단순히 그게 가장 큰 기쁜 날이고 축제일이어가지고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하기로 한 건지 네.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의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은 이제 이방신의 가장 큰 축제일을 일명 세례를 줘서 네. 그날이 어쨌든 사람들이 쉬고 먹고 놀고 축하하는 날이다 보니까 그 날을 그러니까 최고의 이방신을 기념하는 날을 오히려 변혁시켜서 일명 세례를 줘서 그날을 또 그 어간에 태어났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믿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그날이 가장 큰 기념일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예수님이 네. 그때 태어났을 것이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의도적인 부분은 없을까. 네. 근데 내가 보니까 그때 예수님 태어났다고 난 보기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12월 25일 그 기간은 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쪽에서는 우기래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는 거야. 비가 오면 그 목자들이 밤새 이렇게 양을 칠 수도 없고 뭐 별을 보고서 뭐 동방박사가 어떻게 따라오겠어. 그냥 계속 먹구름 껴있고 비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보는 거는 어렵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그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내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왕의 별을 보고서 동방 박사들이 쫓아왔다, 따라왔다, 경배를 하러 왔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체 지구에서 바라보는 천체를 모형을 떠가지고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거를 2000년 전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래서 지금 뭐 2017년이니까 뭐 4 정도 더 하면 하여튼 그 정도 전으로 이제 돌리니까 진짜로 왕의 별이 겹치는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바라봤었을 때 그 뭐라더라 양자리가 왕의 별이라고 불렸었었고 그다음에 목성인가 토성인가 뭐 그게 또 왕의 별이라고 했었다네. 근데 그 두 개가 정확하게 겹치는 시기가 분명히 있대요. 근데 BBC 맞습니까? 예, BBC야. 왜냐면 BCC 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뭐 유튜브 이런 거 아니고 BBC 대학교였었어. 어디 BJ가 만든? 아니야. BBC에 했었는데 그 굉장히 지금 공신력이 있잖아요. BBC 영국의 BBC. 아니라니까. 근데 BBC 되게 반기독교적인 것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이게 공신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겹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5월인가 6월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크리스마스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봐서 되게 은혜를 받았던 게 그 양의 자리에 왕의 별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BBC 진행자는 뭐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양의 자리에 뭐 왕의 별이 들어가네요 하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양 어린 양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나는 5월과 6월에 엄청 먹고 죄송합니다. 나 양고기 좋아하는데 5월과 6월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12월 25일은 이거는 잘못된 날이다라고 나는 어쨌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정말 다 설이고 약간 카더라가 되게 많다라고 그쵸. 하는 게 그쵸. 제가 실제로 12월에 베들레헴에 있었거든요. 어찌나 날이 따뜻하고. 진짜요? 진짜? 우기 아니야? 아니야. 그 초원이 어찌나 푸르르던지. 다 안 가본 사람들이 이거 다 구글. 저도 이 글 봤어요. 그때가 우기라서 예수님이 이제 그 양이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된다 하는데 내가 봤던 12월의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그 우기가 우리가 동남아 생각하는 그 우기가 아니라 저쪽은 절대적 강수량이 거기는 굉장히 비가 적어요. 진짜 안 오는데요. 우기라고 해봤자 진짜 비 오는 날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제가 봤던 그 책에서 히폴리투스가 그 12월 25일 계산하는 게 히폴리투스가 언제 그거를 얘기했다 그랬나요? 4세기. 그 고대 유대인들은 죽은 날이 임신한 날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임신 기간은 또 9개월이라고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이제 6월절 니산월 14일. 이제 그 해 양력으로 계산하면 이게 3월 25일인데 그러니까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이때 태어났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임신 기간이 9개월이니까 12월 25일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자료를 또 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12월 25일이 아니고 맞아. 5월이나 6월이라고 저는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엄청난 산증이네. 뭐 제가 본 자료들은 뭐 가을쯤이다라고. 진짜? 가을은 처음 듣는데. 저는 한 2군데에서 그렇게 봤는데. 야, 가을에 예수님 네이버와 구글 아니에요? 아니요, 나 아니야. 예수님 가을에 태어났으면 되게 우울한데 왠지 가을 타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4세기부터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제 그날을 기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단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뭐 어쩌라고. 그날 이제 태양신 숭배일이고요. 태양신 숭배일뿐만이 아니고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날이 다 각자 성대한 축제가 벌어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기념을 하는 날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게르만족이라든지 스칸디나비아라든지 뭐 브리튼이라든지 얘네들도 그 기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가 제일 기쁜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래요. 그래서 율이라고도 하고 뭐 졸. 그래서 이제 각자 믿는 신에 대해서 율이라는 그 축제도 있고 졸이라는 축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이제 이게 그냥 인간이 연말이 되면 흥분하는 거야.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해. 인간이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왠지 흥분해야 되는데 막 흥분이 되는데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왜 공부 못하는 애들도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흥분을 하잖아. 뭐 왠지 오늘 삼겹살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흥분하는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의미랑 껴 맞춰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5일 그 연말로 해가지고서
크리스마스로 이제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여기서 좀 우리 패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 이단 애들 뭐 신천지든 구천지든 얘네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태양신 숭배일이고 예수님 생일이 아닌데 이 날을 뭐 기념해도 되느냐? 이 날을 니네가 섬겨도 되느냐? 이 날 니네가 기뻐해도 되느냐? 속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좀 이렇게 개혁주의에 되게 좀 글 많이 쓰는 두 분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한 분은 뭐라고 썼냐면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 아까 말한 그런 이야기들로 뭐 태양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성탄절 예배 드리지 않고 진짜? 그냥 주일 예배 드린다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꼭 지킬 필요 없다고. 근데 한편에선 또 같은 개혁주의인데 이제 다른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렇게 하시라고. 예배 드리지 말 사람은 드리지 말라고. 나는 그냥 그날에 맞춰가지고 예배 드려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의미를 기념하는 날로 1년에 한 번 드려도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아래다 뭐라 썼냐면은 드릴 사람은 드리고 말 사람은 말고 그냥 다양성을 존중하지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두 분이 하시는 어조가 뭔지는 다 알겠지만은 이제 그 후에 나온 목사님의 의견이 좀 더 이렇게 포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태양신 숭배일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앞에 그렇게 전제를 달아버리면 아무도 당연히 그쵸. 하기 싫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얘기도 우리 아내가 습관적으로 개인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네. 박쥐같이 살라 그러는 건데 아무튼 만약에 누군가 이 절기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 유보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이게 이미 전통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기원의 문제점을 따지면 사실은 고대 세계에서 신적 어떤 의미를 담지 않은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존재할까? 어떤 형식을 만듦에 있어서 신관이라든가 이런 것과 별개의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저는 좀 질문을 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예전에는 그냥 이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한 방에 모세를 통해서 그냥 바로 그 순간 그냥 기록한 것처럼 느낄 때가 되게 많았는데 신학과 성서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게 그 당시의 고대 문화 뭐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그거를 포함한 뭐 페르시아를 포함한 모든 그 당대의 문화와 종교적 풍습과 관습들과 어느 정도 다 연동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이제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다 신적 어떤 의미와 결부가 돼 있는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뭐라 그럴까요? 없애면 아예 새롭게 세계가 시작돼야 돼요. 아예. 저쪽 에덴 동산처럼 어디 동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면 우리가 조금은 관용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다만 그 의미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뭐 일요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요일도 원래 그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토요일로 지켰는데 일요일을 우리가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날을 안식일 개념과 연동된 주의 날로서 지키게 된 이유도 그날 사실은 이방신, 그러니까 태양신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런 신적 제의나 행위들이 가미된 날인데 그 날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표현인데 이제 세례를 주어서 그쵸. 그날 이제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 개념을 연동을 해가지고 주일로 지키게 된 거잖아요. 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날이 뭐 진짜 순수하게 정말 악마에게 제의를 드리는 그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날이 아닌 이상은 모든 건 다 결국은 타 신과 종교적 관점과 다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폐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하루 더 쉬게 해주면 그냥 재밌게 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고요. 나 이게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그 왜 음모 이론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다 그 뭐래더라?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내가 그거를 이렇게 착 읽다가 보면은 막 혹하긴 한데 걔네 이론대로 하면은 어떠한 도형도 크리스찬은 쓸 수가 없는 거야. 네. 삼각김밥도 먹으면. 삼각김밥은 뭐 피라미드고, 그렇죠. 동그라미는 눈동자고. 우리 딸 좋아하던 겨울왕국. 겨울왕국도 아니고 다 안 되는 거야. 다 피해다가 보면은 내가 세상에 혼자 갇혀서 숨어서 맨날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일상생활은 가능해? 그러니까. 나 그게. 근데 그분은 그런 거 하는 분은 뭐, 그 인터넷으로 대표적인 뭐 모레미야 그 사람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건가? 그럼 그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가겠지. 자기가 더 큰 거지. 그냥 TV 더 큰 거지. 미디어 더 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밀려서 숨고 피하고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은근슬쩍 들어가가지고 그 날의 의미를 바꾸는 거. 태양신 숭배일이라도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내가 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더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숭고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나는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제대로 못 지켜서 교회가 뭐 문제가 생겨 부패된 건 아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 부분은 지역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4세기 이후로 이제 진행을 되게 되는데, 저도 태양신 숭배일을 크리스마스가 대체를 해서 세례를 주어서 그날이 예수님의 기념일로 오는 건 좋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막 영적으로 부정해, 이거 저주가 있어, 뭐, 우상이야, 그건 아닌데, 나는 그냥 너무 들떠 있어서 내가 그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싫은 거야. 저도. 그러니까 외국은 그 율타이드가 이제 그냥 그 기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5일이다 보니까 내가 그날 왠지 뭔가 굉장하고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서 너무 허무한. 그래서 난 크리스마스가 싫고 또 막 너무 사람들이 막 미쳐 있는 것 같고 들떠 있는 것 같고 너무 신기루를 쫓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생각은 나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청교도들,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청교도들이 1644년에 올리버 크롬웰 일파가 영국 의회를 이제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걔네가 의회를 장악한 다음에 청교도들이 크리스마스를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더럽혀진 인간들이 발광하는 날이라고 비난을 해요. 네. 그때 뭐 무슨 문화가 있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뭐 그때도 똑같겠죠. 이제 술 먹고 강남역에 누워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지. 다들 강남역에 사람이 많이 왜 거기에만 누워 있어요? 거기 엄청 누워 있더라고. 추운데 술 먹고 막 강남역에 우리 화업동에도 많이 누워 있던데. 거기도 누워 있고 여기 누워 있고 막 하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청교도들이 강남역에 누워 있다. 청교도들이 니네 더럽혀진 인간들이 발광하는 날이다. 그래서 비난을 하고 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없앤 거예요. 이 형들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없애. 강해.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없어져요. 그랬더니 그 더럽혀진 인간들이 그럼 이제 온순해졌느냐? 그랬더니 그 폐지한 이후로부터 매해 12월 25일이 되면 이 더럽혀진 인간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크리스마스를 살려달라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광을 하는 거죠. 왜 없었어? 나 이날 산타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더 이상 누워 있을 데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막 발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에서도 1659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크리스마스 의식을 가지면 이제 벌금을 크리스마스 때 니네 캐롤 부르면 벌금이야. 크리스마스 때 니네 크리스마스 막 하면은 벌금이야.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도 법으로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해 얘네들이 하도 진짜 폭동과 진짜 발광을 일으키니까 이제 영국에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날이냐라는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러니까 연말에 뭔가 폭발시키고 싶은 거야. 빌미를. 그러니까 그런 빌미가 필요한데 어쨌든 예수님이 오셨고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들이 좋은 아이콘들이 많잖아요. 뭐 목자들, 동방박사의 선물도 굉장히 좋은 거 뭐 3가지 가지고 오고 요런 게 이제 결부돼서 사람들한테 연말에 어떤 스토리텔링, 내가 막 쏟아내고 흥분할 만한 스토리텔링을 제공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다시 이제 부활을 했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빅토리아 시대
때에 이제 유럽에서 한번 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여기죠. 미국이에요. 뭐든지 미국을 거치지 않으면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사대주의자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미국 너무 좋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싫은데. 유통의 국가. 그래서 왜 우리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달잖아요. 그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없애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되게 모순적인 게 우리 집 마루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더라고. 내 아내가 장식해놓은 트리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보급한 거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처음 생겨난 거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어떤 그 보니페이스라는 그 선교사가 하도 사람들이 그 참나무를 막 숭배해요. 참나무 숭배 신앙이 이제 그 유럽의 야만족들한테 있으니까 야 이거는 신이 아니야. 그리고 나무를 다 잘랐는데 우르르 나무들이 다 무너졌는데 전나무 하나 남았대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무야. 뭐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살고 봐야 돼.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제 루터기 때문에 루터와 연관된 설화가 되게 많아요. 루터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체들을 달아가지고서 그게 트리가 됐다. 또 루터가 숲에 산책을 갔는데 크리스마스 기간에 저쪽에서 전나무가 막 빛나고 있는 거야. 반짝반짝.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이제 루터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전나무가 발음이 이상하지? 아 그래요. 아직 코가 막혀가지고 전나무.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데. 전나무가 이제 막 빛나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야 이걸 기념하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계속 그렇게 들리잖아요. 트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제 독일이 시초라고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독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그 남편이 이제 독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왔으니까 외국에서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자기 친구들도 다 독일 있고 그런데 영국에서 혼자 그 기센 빅토리아 여왕이랑 살려니까 되게 힘들었겠지. 막 하도 힘들어하니까 크리스마스 기간에 그 남편 알버트 공작이 그 좋아하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 빅토리아 여왕이 흉내내서 더 아름답게 크게 이렇게 궁에다가 이제 장식을 해줬대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에 이제 막 사진 찍혀서 나오면서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돼서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보급되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유럽 쪽에서 보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건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서 이제 뭐 산타라든지 뭐 썰매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보급을 시킨 거죠. 그러면은 사실 뭐 트리에 어떤 뭐 영적이거나 거룩한 의미는 전혀 없는 거네요. 아니, 나무에 장식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뭐 물론 이제 위에다 뭐 촛불 달고 이런 거 별 달고 이런 거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별이랑 뭐 이렇게 촛불이랑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다니까 이것도 예전에 중세 시대 때는 그런 거 좋아했었잖아요. 뭔가 의미 두는 거, 뭐 성화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 뭐 하나하나의 기구 같은 것도 의미를 뒀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전나무가 상록수잖아요. 겨울에는 다 지잖아요. 낙엽이 지고 막 시들고 하는데 그 소나무는 햇볕도 없는데 혼자 사니까 파란 거야. 생명력의 상징. 그러니까 영생의 상징 막 이래가지고 그 전나무 앞에다가 인신공양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전나무라고 하니까 너무 이 우리나라 느낌이 강해서 소나무. 외국에서도 소나무라고 부르나요? 전나무와 소나무는 품종이 다른 거예요. 네. 품종이 다르지만 소나무과 성경에도 나와요. 이 잣나무. 어디 나오죠? 노아의 방주에도 화났어요? 잣나무를 노아의 방주 제작한 게 잣나무. 그거고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들이 잣나무. 잣나무를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잣나무, 전나무가 이제 같은 거라고 보면 소나무과잖아요. 백향목은 무슨 나무죠? 자꾸 나무 그만 좀 물어봐. 나무 중요해요? 산으로 가세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현대에 이제 들어와서 결국에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크리스마스 그랬을 때 떠오르는 색깔을 두 개 꼽아라. 그러면 초록색이랑 빨간색이죠. 빨간색. 그러니까 이거 빨간색을 보급한 거가 누구냐 하면은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늘 있었어. 이제 뭐 성 니콜라스가 뭐 이렇게 먹을 것들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줬어. 그래서 보니까 산타에 대한 전설도
되게 많아요. 왜 뭐 양말 걸어놨냐 그랬더니 창문으로 막 이렇게 도와줄 것들을 물품이라든지 돈 같은 거를 던져줬는데 어떤 집이 창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굴뚝으로 던졌더니 그게 말리려고 널어놨던 양말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양말을 걸어놓는다. 이게 전설이죠. 그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인 거야. 근데 보니까 이런 전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할아버지는 우리 동네도 많아. 그러니까 뭐 사탕 같은 거 그냥 동네 애들 주고 모여라. 너 이쁘다. 뭐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뭐 보니까 우리 애 다니는 태권도 거기 운전하시는 할아버지도 그렇고 먹을 거 잘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할아버지에 대한 설화와 전설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거를 다 모아서 가장 어떤 그럴싸한 이미지로 만들어낸 게 코카콜라인 거죠. 네. 원래는 이제 뭐 긴 옷 입고 다니고 뭐 초록색고 뭐 검은 산타도 있더라고. 검은 산타 알아요? 검은 산타? 아프리카 쪽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 독일 쪽에서 검은 산타가 있어. 그래서 검은 산타는 시커먼 옷을 입고 검은 수염에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말 안 듣는 애들을 때리는. 아 진짜? 퍼니셔 같은 느낌. 그러니까 빨간 산타는 좋은 산타고 검은 산타는 무서운 산타인 거야. 둘이 막 싸우는 그런 얘기는 없나요?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지 마. 그래서 검은 산타 말 안 들으면 검은 산타가 오고 말을 잘 들으면 지금 오늘 그 김사부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고 맞아야겠네. 네. 자꾸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수면 내시경을 해가지고 약간 알딸딸해.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약반 기분? 네, 자꾸 나무 물어보고 뭐 이렇게 퍼니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집요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떠돌던 산타에 대한 전설을 다 모은 게 이제 코카콜라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은 코카콜라에서 스웨덴의 디자이너를 이제 불러가지고 산타를 만들어라. 그래서 빨간색을 쓴 게 이제 코카콜라가 빨간색이니까. 근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산타클로스가 흰 털이 달린 빨간 옷과 검은 벨트를 두르고 긴 꽃갈 모자를 쓰게 된 것은 미국 만화가 토마스 나스트가 1863년에 그린 만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대적으로 유통시킨 게 코카콜라다라고 이제 기원을 코카콜라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만화로 소개가 됐는데 코카콜라에서 유통을 시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메인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거기다가 손에다가 코카콜라 쥐어줬겠지. 네네네. 20세기 초에. 그래서 산타는 코카콜라를 마셔. 북극곰이랑 같이 썰매 타고 왜냐면 다니고. 겨울에 코카콜라를 너무 안 마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마케팅을. 진짜? 확실히.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래요? 그럴 수 있겠어. 난 겨울에도 계속 마시는데. 그런 뭐 감사한데 그러면 코카콜라 입장에서 매출이 확 떨어지니까 프로모션을 한 거지. 맞아. 콜라는 코카죠. 네, 코카콜라입니다. 네. 근데 이거 이제 뭐 자꾸 여기다가 무슨 코카콜라 아니 산타클로스의 기원을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그 성 니콜라스는 지중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중해에 사는데 그 더운 적도 가까운 데서 사는 분이 어떻게 털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쪄죽는다고. 명쾌하다. 거기에 무슨 사슴이 있겠어. 네. 그리고 루돌프 뭐 뿔이 있는데 그 기간에는 뿔이 다 빠진대요. 뿔이 다 빠져서. 네. 자연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 자연적으로 빠진대요. 그때가 되면은 탈뿔? 네, 뿔이 빠지고 새로 나는 기간이라서 그 루돌프는 이제 수컷이 저럴 수 없다. 뿔이 저렇게 있을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에 열광하는가. 라 그랬을 때 사실 크리스마스에 대한 확산을 보면은 사람들은 사실 의미가 있어야지 그거를 확대 재생산되는 게 아니고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볍고 재밌고 쉽게 넘어갈 만하고 막 손에 잡히고 이러면은 이게 확대 재생산 되지만 거기다 대놓고서 누군가가 야 의미를 생각해 그러면은 그때부터 왠지 그 사람이 좀 꼰대처럼 느껴지고 이거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타 같은 경우는 공짜로 선물로 주잖아요. 무상. 그래서 그게 이제 빌미가 되면은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1년에 한 번 뭔가 공짜가 아니죠. 왜요? 착한 일을 해야죠. 자기 공로가 쌓여야 돼. 근데 어릴 때 대부분 착하지 않나요? 아니요. 악한 사람 많습니다. 네, 애 키워봤는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애는 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그 합법적으로 공짜로 뭔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 아까 말씀하신 흥미를 그렇게
자아내지 않았나. 나는 이 산타가 애들한테 선물을 주는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착한 일을 해야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부모의 어떤 은밀한 욕망이 숨겨져 있는 거야. 사실 기독교랑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치. 사실은 은혜로 착한 주는 일을 거지. 해야 준다라는 거 자체가 이거 못된 사람이네 이거. 아니, 요 이번에 이제 내 큰애가 이제 4살짜리 딸인데 그 얘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이 날라왔는데 집에 이제 산타를 초청하겠느냐라는 가정통신문이 나도 받았는데.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내가 이제 작성을 하면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 아이의 가장 멋진 점은 뭔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려지는 게 있잖아. 네.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얘를 앉혀놓고 호호호 우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은율이는 뭐 이런 게 좋으니까 상을 줄게요. 그러면서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선물을 그 대리인이 대신 전달을 해주겠지. 거기까지는 뭐 오케이 그랬는데 고쳐야 될 점. 그쵸. 두 번째 질문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 그치. 나는 그 질문을 내 아내한테 이제 듣자마자 사실은 내심 떠오르는 게 있었어. 이제 잠자기 전에 애가 조금 흥분해 있고 말을 안 듣고 밥 먹을 때 조금 힘들게 하고. 저희 딸도. 네. 다 그런 거 같아요. 다 그래요. 애들 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쓸까 잠시 그 생각에 싹 스쳐가는데 내 아내가 바로 그 애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은율아 너는 고쳐야 할 점이 없어. 우리 딸은 지금 충분히 너무 멋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맞아. 우리 딸은 묻어갔네. 고쳐야 할 점이 하나도 없어. 완벽해. 막 그래서 이제 박수를 쳐줬거든. 근데 다들 이 부분은 동감하겠지만 이제 우리 딸도 노래를 부르는데 왜 울면 안 돼 부르잖아. 산타클로스.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그잖아요. 그 래퍼가 그거 디스 했잖아. 뭐라 그랬지? 웃잖아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그쵸. 역시 랩이랑 가까워서. 너무 지금. 어쨌든 그 우는 아이한테는 안 준다라는 게 오늘은 진짜 그게 막 피부에 확 오더라고 이번 주에는. 왜냐면은 아무리 울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은혜인데 뭐 울면 안 주고 뭐 착한 일 하고 못된 일 하면 검은 산타가 회초리를 때리고 뭐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어렸을 때 산타 믿었어요? 잠깐? 기억이 나요? 난 믿었어. 기억이 나요? 잠깐 언제까지? 믿었어요. 나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까지 믿었어. 난 동네 바보였거든. 바보 수준은 거의 도인인데. 근데 세상과 단절된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 놀았죠. 아니야. 나 근데 되게 순수했어. 동네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렇게 초겨울에 이렇게 겨울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막 쥐불놀이 하고. 쥐불. 동네 좀 바보여서 가지고. 근데 산타가 선물을 안 줬어. 우리 아버지가 줘야 되는 건데. 그치. 아버지가 안 준 거지. 그래서 내가 산타를 싫어하나? 저는 성탄절 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우울하다. 우울하죠. 산타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돈이 없어서 집에 돈이 없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3학년 때까지는 믿었는데 그때 좀 동심 파괴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행사가 끝나고 산타가 선물 나눠주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그때 밖에 나갔는데 산타가 담배를 이렇게 너무 맛있게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식구땡이었나 보다. 맛있나 보다. 그때부터 뭐지 약간 하면서 이 동심이 파괴되면서. 야, 진짜 그 알바 너무 힘든 알바잖아. 근데. 그럼 털 붙이고. 근데 그게 괜찮아요 시급이. 그치. 그래요? 그냥 가서 그냥 1시간 기타 쳐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되게 많이 받아요. 얼마나 받을까? 꽤 받아요. 제 아는 동생이 그런 거 교회 애들이 대부분 기타 칠 줄 아니까 가서 했는데 그거 꽤 괜찮은 알바예요. 이벤트 사업에서는 꽤 각광이겠지. 그렇죠. 저 담배를 너무 맛있게 펴가지고 그때 뭐지 저거는 하면서. 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이거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없어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내심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솔로 부대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엄격한 청교도 분들을 위시해서 아마 내 방송을 듣고 나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폐지 운동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럼요. 네, 장난 아닌데.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폐지되거나 왜냐면 의미를 퇴색시키니까 아니면은 산타를 없애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뭐 생각해본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없애려고 해도 우리가 없앨 수 있나? 없앨 수가 없고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런가? 법으로 막아버리는 거지 청교도 같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성탄절 지키는 사람 죽이고. 아니 그러면 이런 거 없다면 혹시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크리스마스를 없애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과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가운데 그럼 대안이 뭘까? 고민을 해보다가 너무 소비적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라면 학교 그냥 가게 하고 그치요. 그리고 직장 다 출근하게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청교도가 그렇게 했어요. 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냐면 양쪽이 다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이 크리스마스가 소비되지만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가 사실은 성육신과 낮아짐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다니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전혀 구현이 안 돼. 왜?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거든. 가족하고도 시간 보내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모이는. 우리는 무조건 모여서 예배 의식만 치르면 장땡이. 나머지는 네 한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밤새 술 먹고 놀든 뭐 말든 뭐 관계 없고 그냥 우리는 니네는 니네끼리 하고 우리는 딱 모여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의미를 더 부여하려면 모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그날은 출근하고 저녁에 의식을 치르고 차라리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극적인 방지일 수 있는데 24일 날 밤에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날 온라이트 하면서 유흥과 또 교회도 그냥 일반적인 놀이 문화로 가는데 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때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방지가 우선 될 거고 왜냐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유흥으로 채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좀 소극적인 건데 성육신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중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는 하늘에서 신의 위치에서 인간으로 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말교유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의식 치르는데 땡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걸 기념하려면 나가야죠. 흩어져야죠. 부족한 곳에 가야죠. 네.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극적으로 그날 출근하고 할 일 다 하고 의식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녁에 모여가지고 좀 더 의미 있게 좋잖아요. 깜깜할 때 모여가지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주제가 아니었으면 고민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되게 비판적인 분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절기 예배가 필요가 없는데 헌금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저는 너무 시니컬한 거 아닌가. 정말 대목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헌금만 안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없애지 않는 이유가 없다. 따져보면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만약에 전능함이 있어. 왕이야. 아니면 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 근데 막 크리스마스에 막 다들 유흥이랑 아무 의미 없이 퇴색됐어. 막 술 먹고 강남역에 누워 있어. 근데 몇 번 출근? 누워본 적이 있나 보다. 본인 경험담 같은데. 근데 그대가 전능함이 있어. 왕이나 신적인 능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커플들한테는 메테오가 뭐예요? 그 하늘에서 이렇게 운석 떨어지는 그런 마법이 있어요. 요즘 만화 많이 보는데. 옛날에 봤던 거는 그 최강 마법이에요. 최강 마법으로 커플들을 다 공격하겠다. 네, 그리고 솔로들은 구원하고. 뭐 휴거 하듯이 이렇게 솔로야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해서. 농담입니다. 결혼도 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 실제로 솔로일 때는 제가 아까 임브로가 하신 말씀이랑 또 손자크가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게 그 솔로일 때는 그 날이 만약에 되게 애매하게 목요일이나 수요일 날 빨간 날이 되면은 이제 의미를 지켜야 된다는 명목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그게 있으니까 그날이 어쨌든 자유롭지는 못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내가 뭐 나 혼자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뭐 혼자 이렇게 뭐 진짜 그런 걸 해왔으면 할 수 있을 텐데 뭐 연탄 봉사를 가던가 이렇게 뭐 내가 해왔던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뭐 어떤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하겠지만은 그냥 그런 거 없이 완전 그냥 오리지널 솔로였으니까 예배 갔다가 딱 집에 오면은 그냥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맘 편히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마음도 되게 불편하고 그래서 막 항상 성탄절날 그때도 친구들이랑 막 교회 친구들이랑 축구했거든요. 축구하고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막 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축구를 했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한참 어렸을 때는 축구하고 와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서 본당 가서 막 울면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네 위아더 리즌 있잖아요. 그거 막 부르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테레비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맨날 이러면 안 되지로 보냈으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죄책감을 가르쳤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임보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날이 물론 이렇게 너 커플이 만약에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있거나 결혼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져가지고 그냥 보통의 나날들처럼 그 보낼 수 있는 소속감이 있는데 혼자인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저는 그래서 손잡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아예 휴일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냥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이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출근을 하든지 그냥 뭐 하던 축구 모임 뭐 하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휴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날이 뭔가 솔로들에게는 심판의 날처럼 그렇게 되니까. 근데 다른 빨간 날도 솔로들은 힘들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 딱 연말이고 워낙 의미 부풀어 부여가 있는 그런 되다 보니까. 아니 왜 소중한 빨간 날 하나를 없애려고 하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이 먹으면서 굳이 이제 기독교 내에서 그걸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그리고 25일이 빨간 날이 아닌 나라들도 꽤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들어오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지키는 날도 있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까 자꾸 이제 뭐 세례 자꾸가 자꾸 얘기하는데 네. 세례를 준다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지금 느껴지는 감상은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의 그 태양절로 회귀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빨간 날이 아닌 게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예.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택도 없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빨간 날 저 좋습니다. 네. 우선 쉬니까요. 그럼 네. 너무 과하게 그날이 뭔가 다른 이제 빨간 날들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연말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합쳐지면서 그 날만 굉장히 과도하게 부풀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처럼 모든 게 그냥 팽창되어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만 바뀌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전 미국 너무 좋아하는데 네. 미국처럼 가족끼리 소외가 안 되잖아. 그래. 물론 이제 가족이 이게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결손이 있는 사람들은 특수한 경우겠지만 가족끼리 지내면 사실은 좀 더 의미 있는 날로 그리고 신앙 있는 사람들은 가족끼리 가족만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좀 대안적인 시간을 보내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거 맞아, 문화가 맞아. 너무 지금 우리는 조금 너무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이렇게 막 크게 만들어버리면 네. 허무하더라고요. 너무 세속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교회 안으로만 모이는 어떤 예.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것이 보급되고 확산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